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소설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단편소설 연작으로 낸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 땅은 얼만큼인가,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제목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조그만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왜 그 책을 읽게 됐냐면은 여기 천안에 와서 제가 자격증 하나 딱 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살 방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담하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여기 와서 그걸 땄죠.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이제 그런 상담하는 건데, 그거 공부할 때 그 필독이 바로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필독이에요. 그걸 읽고 페이퍼를 내야 됩니다. 그 자기 느낌을. 근데 이제 결론은 뭐 시간이 많으니까 없으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지난주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사람이 사는 그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를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제목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그죠? 성도란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 가지 모토를 내걸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것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시리즈의 첫째 편이에요. 그들이 세 가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오직 은혜.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야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오직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었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제가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성경이 참 어렵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구나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장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늘 그러시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전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가다가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화가 좀 길어졌어. 근데 그동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은 그때가 아마 점심때가 됐는지 사마리아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시키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하러 나가고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이걸 좀 드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또 얼마나 무심하는지 그걸 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이게 아니다. 아니 기껏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아니, 그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의 38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이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했는데 다 이루어 놨는데 자기는 숟가락 하나 거기 얹고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의미가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해 놨거든요. 그 노력해 놓은 거를 자기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 대가를 얻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 거저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완전히 노력하지 않고 거저 먹었다.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고 거저 먹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아니, 그건 초등학교 애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니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성도는 너희들은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걸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요.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얻어서. 그러니까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 자, 여러분, 자기가 일한 만큼 얻으면 그것도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는요,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도 일한 만큼 얻어야죠. 예. 그런 영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도 이루고, 예? 또 부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어려운 말로 인과율이라 그래요. 인과율. 인과율이라는 뭐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 그 세계, 그 영역에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런 영역에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꾀를 부린다 그럴까요? 이제, 좀 겉멋을 쓰라 그럴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보면 창세기에 야곱을 들 수가 있죠. 그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꾀를 부려서, 형님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인과율에 속해 있는 영역이요. 자기 그 잔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세 번째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영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영역. 오늘 여기 보면 인과율을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집에 가서 읽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추수하러 가자 그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고.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추수할 때가 아직도 4개월이 남았다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 보통 요즘 추수하죠. 9월, 10월. 그러면 지금 4개월 본문에 보면 추수하기 4개월 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4월이나 5월에 난데없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추수하러 가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엊그제인가 금요일 날 그 연애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단풍 시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한 2, 3주가 단풍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단풍을 가실 분도 계신데 단풍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냐면은 북쪽에서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으로 하루에 25km씩 내려간대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25km. 그 다음에 봄에 또 봄꽃이 벚꽃 무슨 산유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봄꽃이 피는 게 또 하루에 25km씩 올라간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인간이 하루에 최대로 걸을 수 있는 게 25km래.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그 속도로 단풍도 내려가고 꽃도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계절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추수 계절이요. 보면 논이 노랗잖아요. 저는 그거 보는 게 참 그거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가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난데없이 지금 추수기도 아니고 오히려 이 파종 비슷할 텐데 추수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과율로 설명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은혜예요. 은혜.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은혜 체험, 제가 잘 아는 그 서울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그 백인, 미국에서 그 제약회사 하는 백인을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한국에 지점을 내려고 지금 가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쫙 하니까 이제 반 8, 9시간 오면서 서로 깊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뭐 영어도 되고 하니까. 내릴 때쯤 그러더래. 내가 있잖아. 여기 와서 사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 대화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했고, 그 좋은 사람 같으니까 내 이 제약회사 이거를 내가 납품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지점을 세워서 팔으라고.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 무슨 계획 있지만 그걸 벗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하시고 계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뭐 건강약품 많잖아요. 이런 거, 그거 많이 사거든요, 여기. 근데 그걸 하셔가지고 빌딩을 올렸어요. 부산에서 있으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가 목사님 저는 참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그런 거 경험한 거 있어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셔야 돼. 그 은혜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언제 얘기하자면 어떤 목사님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목사가 된 이유가 간증하는데 6.25 때 이렇게 잡힌 거예요. 잡혔어. 근데 이제 공산군이 막 총살을 하는데, 마지막 이 사람만 남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산군이, 오늘 좀 피곤하네. 당신은 그냥 가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니까 그래도 목사가 됐다. 이게 은혜의 영역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성도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틀으면 항상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물을 공급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한빛교회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읽은 건데요. 자, 성도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책에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5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말이 일리가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가 사는 5가지 유형이 뭔지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기분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래서 교회 올 때 말이죠. 기분이 나쁘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분의 기분을 맞춰드려야 돼.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요. 한국 교회는. 기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기분이 중요하냐? 그런 분들은 교회 오면 좀 재미가 있길 원하거든. 재미. 근데 교회가 무슨 재미를 주는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이거 예배 이렇게 1시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들은 사실은 여기 와서 재미있게 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재미있게 놀게 해줘야 돼. 오늘도 달란트 시장하거든요. 예? 재미있게 놀게. 그러면서 신앙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요. 근데 어른인 여러분 신앙이 초등학교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 이게 무슨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또 시험에 들고 안 나오고 기분 나빠서 나 못 가겠다. 그건 아주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의 유형인 거야. 예. 여러분의 믿음이 기분을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이 교회 다닐 때 패거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룹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요. 예. 그래갖고 꼭 교회 와서 그룹을 만들어. 그래서 네 편, 내 편. 우리 지금 정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 한번 보세요. 신문 보면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지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싸우는데. 예.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래, 한국교회 이런 데가 많아요. 패거리가 돼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싸운다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막. 그런 이유도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예, 이렇게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헌신하는 데가 교회지. 그래서 뭐 선교사도 도와주고 예?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죠. 교회는 여러분이 뭘 얻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같이 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신교를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게 세 번째 유형이라. 근데 네 번째 유형이 그거는 성숙한 유형인데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 그런다 이거예요. 맞죠? 성숙한 성도래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올바르게 살려고 자꾸 노력하면서 남을 이렇게 지적할 때 자기도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 뭐 너무 많잖아. 그런 거를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우리 신조어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네 번째 신자가 더 성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 이 네 번째 신자는 성숙한 신자야. 그렇지만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외식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라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제일 높은 수준이야. 그것이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타인, 다른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뭐 은혜라는 게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만족과 기쁨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섯째 영역에 속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이 성경에서 이 은혜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을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유명하죠? 그게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하는 엘라가 이 도토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도토리가 많이 있는 그 골짜기인데 제가 1차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가봤어요. 엘라 골짜기. 거기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은 도토리가 아니고 그냥 밭이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평지예요. 평지. 왜 이렇게 전투를 하는 평지에서 하죠. 물론 골짜기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뭐 황산벌 전투하듯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근데 자 여기서 주인공이 세 사람이야. 블레셋 장군이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다 아시죠? 예. 그 골리앗이 한 몇만 대군을 이끌고 딱 상대편 저쪽에 있고 이 반대쪽에는 사울이 또한 뭐 몇만 대군을 이끌고 마주보고 있는 거야. 아직 다윗이 나타나질 않았어. 이렇게 그래. 근데 거기에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비춰주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쭉 나오는데 우선 이것만 봅시다. 키가 얼마라 그랬어요? 다시 처음으로 키가 그의 키는 뭐예요? 6규빗 한 뼘.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죠. 지금 우리는 센티미터, 뭐 미터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몇 규빗이요 뭐 나오잖아요. 그 규빗이 뭐냐면 규빗은 여기 사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규빗이야. 그리고 한 뼘은 이거죠 뭐. 그러면 요것을 뭐 평균을 내겠죠. 그 얼마 정도 보냐면 40cm에서 50cm 사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세보시오. 40에서 50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 6규빗이야 키가 골리앗이.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462 24. 만약에 몇 센치 더하면은 한 뼘이 더하잖아.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2m 50이요. 2m 50. 장로님 몇 센치죠? 서장훈 키. 2m 4인가 5. 2m 50으로 보시면 돼. 그 50이 블레셋 지금 이 진영에 군사들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 무장을 한 것도 노치 5천 세겔이야. 엄청나게 여기 눈만 나왔어. 투구 쓰고 이렇게 창을 이렇게 딱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싸울 놈은 나와라. 나와! 그만 이러니까
거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사울 진영에서 뭐라고 나오면 극심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싸울 사람 없냐? 아니 본인이 지금 옛날엔 다 왕이 나가서 싸워요. 누구 싸울 사람 없냐? 계속 그러네. 예?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난데없이 나타났어. 아무도 나서지 않은데. 우리가 그때 나이를요, 한 15, 16? 지금 우리, 누구죠? 그 나이가 우리, 교회? 그 정도 나이로 보는 거요.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대신 싸우겠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로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 힘이 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영역에 속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내가 다 죽이겠다고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세고 소리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아까 내가 은혜의 영역, 세 가지 영역 얘기했잖아. 그 사울은 어떤 영역에 사는 사람일까요? 사울은 바로 두 번째, 그 겉멋 술수, 잔머리.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요. 38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이에 사울이 뭐라 그러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15, 6세기 때문에 키가 작아요. 사울은요, 육척 장신 사울도. 이게, 말이 돼. 이 소년한테 자기 투구랑 갑옷이랑 다 입힌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못 싸우겠다 이거지. 예? 네가 어린애 보고 네가 싸워라. 어린애 보고 네가 싸워라. 그러니까 그 영역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깨를 부리고 그런 영역에 거기 어디 믿음과 은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입히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난 이 키가 작아서 이거 못 입습니다. 다 벗어버려요. 못 입는다고 이거. 그거 어떻게 입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되냐?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죠? 물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졌는데 하필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다 갑옷인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뚫린 거는 요 이마랑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이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 맞았어. 그냥 쓰러져서 죽었어. 자기 힘으로 살다가.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뭐 일주일에 홀인원을 3번 했다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면 놀라는 표정을 어머나 좀 피세요. 이게 어려운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평생을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건져주신 거야. 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에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남 앞에도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 용서하고. 그 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맨날 체험하니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랑 한다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게 물질적인 거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거 될 수도 있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빛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바라요. 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은혜 체험을 하시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